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끄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또 주의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예빈 양이 영상에서만 봤었는데 실물로 여기서 찬양을 다 하네요. 참 귀한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 때나 이렇게 막 그냥 찬양 들려드리는 거 아니죠? 항상 들려드리는 모든 찬양에 감사하십니까? 네, 잘 준비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귀한 찬양으로 인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성경절인 호세아 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어떡하자? 전력하자. 전력이 뭡니까? 온 힘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편리한 것 하나 더 이렇게 구매하면 좋아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돈 벌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졌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평가하기를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발전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까? 네, 날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건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더 많이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19년에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명품들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그 10번째가 컴퓨터와 인터넷. 인류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컴퓨터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휴대폰 안에 컴퓨터가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인터넷도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대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편리해지고 좋아졌습니까? 9번째가 비행기. 비행기 한 번씩 타보면 정말 순식간에 그냥 이쪽 나라 갔다 저쪽 나라 갔다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전화와 무선 통신.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절에 이게 발명되었을 때는 정말 획기적이었고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누구와 멀리 있는 사람과 어떻게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까?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편지 보내야 됐었잖아요. 그거 아니고서는 의견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곤 했습니다. 일곱 번째가 페니실린,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지금은 웬만하면 병원 가서 조금만 아프면 항생제 주잖아요. 근데 페니실린이 발명되기 전에는 그냥 시름시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엑스레이. 지금은 병원 가면 떡하면 엑스레이 찍지만 정말 엑스레이가 발명되었을 때는 정말 인류의 신발명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행기 타고 그럴 때도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엑스레이를 탁 통과해 보죠. 아주 편리하게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5위는 전구입니다. 세상에, 전구가 인류의 큰 발명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거 발명되기 전에는 뭘 켜고 살았어요? 호롱불 켜고 살았잖아요. 옛날에 호롱불 켜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정말 프레시 하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았는지. 그 전에 등불 들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속 활자가 발견된 것이 4위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이 문자를 가지고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인류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3위는 나침반. 이거 별거 아니라고요? 나침반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큰일 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2위는 바퀴. 무슨 소리냐고요? 바퀴 없었던 시절에는 물건 하나 옮기려고 해도 낑낑대면서 들고 다녀야 했었습니다. 바퀴는 인류에게 굉장히 편리한 발명품이었죠. 1위는 문자와 종이입니다. 이것이 생겨나므로 이 문명이 기록될 수 있었고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그러한 신발명품이 바로 문자와 종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그런 발명품들 몇 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명해냅니다. 그리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인류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문화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한 것이 과연 이게 그냥 옳은 일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세우고 친환경, 기후 온난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발전해가는 인류가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보탬이 되어 왔던가 아니면 해가 되어 왔던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생명과학이 발달해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점점 길어지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인류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과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인류가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더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활은 좋아졌지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번성하고 많아지고 발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점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 땅 위에 점점 무엇이 많아져요?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그들이 하는 것들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11절, 12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6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점점 번성하였어요. 문명은 점점 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뭐가 가득 차요? 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대에 살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92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때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행복해져야 하는데, 더 사랑이 많아져야 하는데,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죄악과 더 많은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들이 더 많아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꼭 노아의 때의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26일자 YTN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의 역설, 생태계 복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생태계가 복원이 됐다는 것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관광 명소인 금문교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짐승들이 그 주변에 없었는데 코요테,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시내에 퓨마가 나타난 거예요. 웨일스의 휴양 도시에 사냥 무리가 때를 지어서 막 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도 해안에 10년 만에 국제 멸종 위기인 리들리 바다거북이 산란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잘 안 다니니까 이젠 생태계가 복원이 돼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구리 해오름교에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교회를 하도 안 오니까 오랜만에 교회를 가봤더니 그 마당에서 산토끼가 뛰어놀고 있어요. 와, 세상에. 와, 사람이 안 오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환경 오염 수치가 확 줄어든 것입니다. 대기 오염이
인도가 35%,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30%, 프랑스의 파리가 45%, 호주 시드니가 38%. 공기가 다 깨끗해진 거예요. 인류의 발전이 정말 우리에게 좋아진 거였습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서 좋긴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인류의 발전과 함께 관영했던 죄악상 이면에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살았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 방법대로 멋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큼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관영함과 죄악의 관영함과 달리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더라의 이 입었더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마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찾다, 얻다, 이루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절을 킹 제임스 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어떻게 했더라? 찾았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시대에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노아를 좋아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막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늘 그 죄악 많은 그 세상에서 어디 가나 다 죄악투성인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면면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찾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다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저께? 우리의 머리에 새롭게 각인되고 우리의 품성에 그 은혜가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내리면 길이 좀 미끄럽기는 하지만 나무에 핀 그 눈꽃도 한번 보고 그 눈을 만지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얼굴도 좀 보고 곳곳에 만들어 놓은 그 작은 눈사람들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눈을 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때로는 사람들이 좀 험악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언제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을까 우리의 그런 기회를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날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 시절에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노아의 눈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하여 그렇게 열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부자선지자 96쪽.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였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종의 경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노아의 기별이 기만이라고 믿었다. 그들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면 아무리 빛이 비쳐도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것을 바라보기를 거절하기 시작하면 도무지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워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에 갈급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산에 수덕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입구에 가면 여기가 맛집이네 저기가 맛집이네 하는 집들이 쫙 질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식당에 꼭 가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이 식당 어떤 식당인가 하면 덕숭식당, 3대를 이어온 70년 전통 맛집 덕숭식당, 기억하셨다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아주 특별한 메뉴판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무슨 메뉴가 있어요? 안식일 메뉴가 있어요. 예? 아, 세상에, 안식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보니까 이 식당에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주문을 하니까 이 집에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아예 재림교인을 위한 메뉴를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뉴판에 안식일. 그럼 만약에 모르고 정말로 그냥 식당을 찾아서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이 집에 딱 갔는데 이런 메뉴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 반갑겠어요. 아, 세상에. 또 이런 식당도 있잖아요. 시주사 앞에 가면 현대반점, 여기 가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삼육짜장 본점. 네, 세상에. 예. 여기 우리 교인들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여기 갔더니 교무님께 어떤 강모 집사님네 가정 거기서 식사하고 계신데요. 여기도 메뉴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삼육식.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 뭐 주문하려면 참 곤란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주문해 놓고서는 거기에 뭐 들어가요? 뭐 좀 빼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어떨 때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갖고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메뉴판에서 삼육식, 안식일 이런 거 발견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기분 좋고 행복합니까? 노아가 행복한 이유는 그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 식당 가갖고 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 하나 찾은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우리의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화이픈의 자서전 22쪽 말씀입니다. 주님의 존전에서 떨며 서 있는 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은혜의 홀을 붙잡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붙잡았을 때 용서와 평화가 확실하게 주어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홀을 붙잡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우리도 죄악 가운데에서 살면서 어찌해야 할까 고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손을 펼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홀을 붙잡고 그 은혜 덕분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종의 어떤 사람들은 잣나무 이런 거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사이프러스 나무 이런 거고 뭐 측백나무 이런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뭐 많이 있는 나무로 보이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날 그 나무가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 개역 개정판에는 고페르 나무로 번역을 그냥 했어요. 그냥 그대로 원래 있는 나무 이름 그대로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밖에 뭘 바르라 그랬어요? 안팎에 역청을 바르라 그랬어요. 역청. 그런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무엇인가 하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코페르를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율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코페르 역청이라고 하는 것에 코페르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니까 역청이라는 뜻도 있지만 몸값 혹은 속전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속전은 구속의 대가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는 은혜의 방주인데 그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구속의 은혜를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은혜의 방주이고,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노아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가 바로 구원의 방주였지 않습니까? 방주가 바로 은혜의 방주였지 않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회개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로 제발 좀 들어오라고 호소하고 기별을 전하였지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은혜의 방주에 들어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로 선택하지 않은 결과는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구원의 방주, 그 코페르가 안팎으로 칠해져 있었던 그 은혜의 방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선지자 98쪽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한 자들은 닫힌 방주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바로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우리는 사실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방주 밖에서 살 때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와 살아야 우리는 생명이 있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주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안에 있어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복음성가 중에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어? 은혜였어. 그렇습니까? 내가 누려오는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나간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 몇 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히 내일이 올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봄에는 꽃이 향기를 풍기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계절이 변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 수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음을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도 없었고,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물로부터 보호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7장 22절 24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온 땅에 물이 가득하니까 당연히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교인 지질학자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꼭 물로부터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또 무엇으로부터의 보호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그마로부터의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7장 11절에 이렇게 묘사하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는데 이 지질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저 땅 밑에서 막 샘들이 막 터지면 물 지하수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뭐도 터지는가 하면 유동성 마그마도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그마가 터져 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화산 폭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때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이전에 결코 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상이 갑자기 엄청난 물로 범람하게 되었다. 그칠 새 없이 폭우가 쏟아졌다. 그와 동시에 뭐가 갈라지고? 지각이 갈라지고 지표 아래로부터 다량의 물이 쏟아져 나와 무시무시한 파괴를 행하고 한동안 건조했던 땅을 완전히 침수시켰다. 지각이 갈라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 하면 그 지각 밑에 있는 마그마가 막 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지각 변동이 막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순지에서 108쪽에 묘사하는 묘사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드러난 땅의 모습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고 황폐하였다. 한때 그처럼 완전한 균형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웠던 산들은 파괴되고 불규칙하게 되었다. 여러 곳에서 언덕과 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평지에 있던 곳에 산맥이 생겼다. 어떤 곳은 다른 곳보다 이런 변화가 더 심하였다. 그러니까 대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면서 마그마가 막 터지고 화산이 막 폭발한 그런 상황이 물 밑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마그마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때에 물이 없었다면 방주가 그 불덩어리 속에서 존재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존재해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노아 홍수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비가 창궐하여 이 땅을 온통 다 덮음으로 인해서 물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정말 안타까운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마치 이 물이 저주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방주를 생각해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에 밑에서 마그마가 막 화산이 막 폭발해서 나올 때에 물이 없었으면 방주가 전혀 가치를, 의미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던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도 준비해 주셨지만 이 물도 함께 준비해 주셔서 그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정말 하나님께서 면면히 노아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치밀하게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크신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자순자 105쪽에는 이렇게 말하죠. 마침내 한 천사가 내려와 육중한 문을 열고 족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였다. 방주에서 풀려나오는 기쁨 중에도 노아는 은혜로운 보호를 베푸사 그들을 보존하신 그분을 잊지 않았다. 은혜로운 보호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된 것이 노아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그저 베푸신 것이 단순한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노아가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의 귀가 가려져서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찾지도 발견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만약 우리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노아의 시대에 멸망받았던 이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희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다가 주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8년 1월 8일 이천시 코리아 이천이라고 하는 냉동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57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40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진 건물이어서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이었습니다. 유독가스가 발생하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저기가 출구, 빛 뜨는 곳에 희생자 몰려. 다시 어둠 속에서 10여 분을 헤맸다.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드럼통 굴기만 하는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빗줄기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비쳤다. 하지만 그 계단 부근에서도 6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현장에 있던 소방관은 사망자들은 빗줄기를 쫓아왔으나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10여 미터 전쯤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아비규환의 이 상황에서 희생자들은 한 줄기 빛을 봤으나 그 빛을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지는 못했던 것이다.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거기가 비상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곳 다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은 생명을 건지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대쟁투 489쪽.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은혜의 십자가의 빛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생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023년을 다 보내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해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가 한 해가 더 지나가고 새해가 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하여, 그 은혜를 찾기 위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고 그 은혜의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의 날, 그 놀라운 축복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찾고 발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발견한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만 동행하면서 하늘까지 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